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 교회도 있고, 뭐, 베데스다 수련원, 뭐, 또 교회마다 가면은 무슨 홀 이름을 베데스다 홀 이렇게 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베데스다라고 이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 정자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5 정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는 자비의 연못. 그러니까 무슨 자비의 연못일까? 병자를 고쳐주는 자비의 연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어느 환자 한 명을 치유를 하시는데 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을까? 우리가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비의 연못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천사가 가끔 오면 물결을 일렁이 가는데 그 물결이 일렁일 때 빨리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비라는데 경쟁이 있는 거예요. 자비에 경쟁이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정각에 있다가 물이 일렁일 때를 기다려서 물이 일렁이면 빨리 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제일 불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피가 마른 자, 혈이 마른 자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굳었다는 얘기잖아요. 마비 환자잖아. 소아 마비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그를 자비의 연못이다.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환자보다 더 많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위급하고 누가 더 중요한가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이 정반대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 사회가 세운 그런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현장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경쟁사회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피로사회. 참 심각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주보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의대 준비반이 있대요. 초등학생이 의대 준비반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미적분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성장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쉬고 놀고 자야 되는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밤 12시, 1시까지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립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갈 수도 있겠죠. 그 아이들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괜찮아. 그게 소위 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들에게 있는 자기 의, 그리고 등수로 매겨지는 데 있어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배제의 합리성을 부여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이른바 유치원생 때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 입시전쟁,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쟁,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거기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승진과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은 우리들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실제로 자비와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는 온갖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고 잔혹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는 자비의 못이 아니라 비정의 못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이미 이 시대 인간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덜 할까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소음창고 향기나는 생각이라는 작은 책자를 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사 와서도 동네 카페에 들고 가면 옆에 교회 교인들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인사 안 받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같은 교인이고 더구나 같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인사를 했어요. 뻘쭘합니다. 그리고 다 피해서 갑니다.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선교, 전도, 거기는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쟁의식, 앞서가야 된다는 성공의식이 그들의 심령에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럼 저를 낯설어 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바로 옆에 은강교회 목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낫는다 그랬죠? 누가 낫는 거예요? 병을. 구조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 많이 불편한 사람이 낫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덜 아픈 사람. 그죠? 다른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전설을 믿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병이 든 지 38해 됐다. 이 사람은 거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가까운 사람이죠. 38년 동안에 병자된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아마 그 절망이 뼛속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체념이 거의 익숙해질 텐데 그런데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 물길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이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 현장에 그 옆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희망의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저거 안 될 텐데 저 희망을 가지네. 최근에 한국 축구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32강 가느냐 못 가느냐를 놓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희망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로 약한 사람이고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38년 된 환자에게 야, 내가 너 안아서 절로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말씀에.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은 대답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못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고 몇 해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도 제가 유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한테는 다윗의 물맷돌도 없고 모세의 돌판도 없고 벳세메스의 소도 없고 요한의 신들매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나도 열심히 사역하고 싶지만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것을 탓할 무렵에 새벽에 제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네가 성공하지 않은 게 뭐냐? 네가 일구고자 하는 게 뭐냐? 네가 먼저 구원받았냐는 것을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의 기준이 생겼다면 그걸로 목회해라. 그걸로 사역하면 된다. 그래서 내 눈에 광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시가 뭐냐면 애꾸는 목사라는 시입니다.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애꾸가 된 채로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지 덩어리가 아닙니다. 규모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묻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병자는 변명을 합니다. 차라리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낫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찾지 낫기를 원하는 네 소망이 뭐냐고 묻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쟁하며 힘들게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들이대고 그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래요? 왜 이 38년 된 환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를 열거를 했을까요? 그의 시선과 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냥 뭔가가 안 되는 일, 불만인 일,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못에 물길을 보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만. 그러면서 당신이라도 나를 저기 좀 데려다 줘.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분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있지만 그거를 예수께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듣냐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 대답을 원하는데 그 대답보다 안 되는 이유를 변명을 한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다 얘기를 하죠. 누구는 학원을 몇 군데 다니고 누구는 뭘 하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기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평가받는데 자기는 잘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가 안 도와지고 뭐가 안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경쟁 사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보통 참 인간 사회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유회 가거나 수련회 가면 가끔씩 하는 게임 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자에 하나를 놓고 거기에 빨리 앉는 사람, 그래서 빨리 못한 사람은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도 바로 그러한 게임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에게 제가 하는 목회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쟁하고 싶잖아요, 교회하고. 저의 경쟁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여러 가지 건강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목회 사역을 할 거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도 보면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고3 아이들 이름 쫙 걷어놓고 기도해야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가게 해달라. 누군가는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쟤는 붙었는데 나는 떨어졌지?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나?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기회가 올 때,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베풀 때 네 혼자, 네만 1등을 해라고 구원을 베푼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모순덩어리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환경이, 너희들의 능력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너희에게 왔을 때,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낫는다.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려고 그 경쟁을 이기려고 다 통분서주하고 눈에 불을 켜고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야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 나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나은 것은 걸음이 빨라서도 아니고 누가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절로 다 쓰러진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앞에 왔다는 사실, 그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의 경쟁사회, 피로사회,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축적된 이 모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뭔가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냥 집에 오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평안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의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해요. 뭔가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갖춰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정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순종하고 순응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 사실 육체적 노동보다는 남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그 불안감,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진 우리들에게 좀 더 빨리 가라고, 좀 더 힘내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내 앞으로 내려와, 내 앞으로 나와서 그 경쟁의 짐을 내려놓고 좀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게 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조건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자니 능력을 갖추자니 조건을 바꿔야 되고, 조건을 갖추자니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38년 된 한자의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돼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요.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을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능력, 내 스펙, 내 인맥이라는 얄팍한 힘을 의지하던 삶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다면 거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만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물결이 언제 이나, 언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경쟁자가 되는 거죠. 누가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갈 동역자가 보이게 됩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의 물결이 요동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세상의 평가나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짜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내가 연못물에 들어가야 될까 초조하면서 영혼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일렁이느냐, 기회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경쟁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선착순의 문화에서 벗어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과 내가 소통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낡은 희망, 너덜너덜해진 가짜 희망을 박차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경쟁과 비교의식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직장 동료, 거래처, 가족, 동료,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온전하고도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소와 친절한 마음과 약간의 배려와 그리고 중복이 됩니다. 미움이 사라져야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 사라져야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한 비교의식을 내려놓는, 경쟁의식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치고 선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다소 후순위가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불안과 피로를 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기를,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눈물로 기다리던 그런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당당히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